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귀한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땅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절망에 빠진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계획하며 준비하며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장 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질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 당신은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오늘은 답을 알려드리죠. 지난 설교 들은 분은 답이 다 나왔을 줄 압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라고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지금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았지만 또 짓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지금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지 죄인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간업한 데 잡힌 여인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은 지금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각자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에서 한 구절이 생각이 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죄 아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은혜 아래 있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명목 아래 죄 짓는 것을 자신 있게 짓고 믿지 않는 사람과 동등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랬죠? 죄의 종이라.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죄의 발목이 잡혀 죄 가운데 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죄를 행하며 살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린 거기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에 들여서 의롭게 살도록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를 행함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사도가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온전히 의를 행하면서, 즉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한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뭔가 하면 자기는 분명히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겨 의를 행하며 살기를 결심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내고 나서 돌이켜보면 여전히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다짐했고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기로 다짐했는데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전히 내 속에는 욕심이 올라오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올라오고 거짓된 것이 여전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의의 종이 되어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 가운데 살기로 마음에 다짐했지만 그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분명히 바울의 속사람은, 그의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는데 그 하나가 있는 내가 악을 행하는, 죄를 행하는 악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악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악으로 인하여
죄를 지며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평생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인간은 태어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악이 내 육체가 여전히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24절을 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행하며 살면 좋을 텐데 내 속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악에 의해서 계속 죄를 짓고 사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내가 정말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굳게 다짐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수 믿어도 뭐 그냥 전에 해당하는 대로 죄 짓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 짓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분명 의를 행하기를 원했고 의롭게 살았는데 내 속에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고 욕심이 여전히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자, 24절에서 탄식을 하다가 그것이 바로 다음 25절에 가서 감사로 바뀌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탄식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감사하는가 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살기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 범죄하게 되는구나.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다 있어서 나는 연약한 자구나. 연약한 자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해야 되고, 내가 연약한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요,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의를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악함이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죄에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기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는 마음과
육신이 죄를 짓게 하는 것 동시에 있는 줄 연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8장 1절과 2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속에 악이 있어서 죄를 짓게 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지만 너를 죄인이라고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너는 그 죄값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형벌을 내리겠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의를 행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주님은 그 부분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넘어짐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유함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우리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이 존재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사죄의 은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여기 보죠.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정리티가 해놓고 났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자신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어가지고요.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만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예쁘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교만하다 이러면 서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좀 종종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해놓고 참 잘했다고 봐요.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제 말에 제 뜻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정해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감사합니까? 감사가 안 나올 때 있어요. 전 목사인데도요,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을 때고 기쁨이 없을 때는 율법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합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정한 법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성도가 지키는 건 뭐라고요? 의무이다. 셋째,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기 때문에 율법은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성도들이 바른 생활을 하게 돼요. 즉,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그 법을 지키면 누가 봐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목사가 봐도, 성도가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기 때문에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고,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고,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천문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진리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 교훈대로 살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도리를 다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고 명령이고 교훈이기에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송 상관께 복음성가 257장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의 1절 다시 한번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도 받지 않도록 정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함을 얻어서 은혜 아래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서 성실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죄의 종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의의 사람인, 의인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존귀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소중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승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생에 주님께 감사하며 평생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